그러니까 복음이 이 바탕을 까는 기초에 해당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가정 예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온 가족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가정 예배인데, 보통 이 가정 예배를 가정 식탁 예배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가정 예배를 안식일에 가정 예배를 1차적으로는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세움의 권창규 박사입니다. 전 세계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 우리 다룰 부분은 초대교회의 믿음 교육의 10가지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부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부분들 다룰 때에 주일에 대한 안식일과 주일의 어떤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0년, 25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들은 자신의 나라가 없고 이런 가운데서 다니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어떻게든 가정을 중심으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 첫 번째 안식일에 있어서 이제 금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이제 안식이 시작되는데, 그때 첫 번째 하는 것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면 토요일 날, 우리는 지금 토요일 오전입니다. 그때 회당에 와서 공동체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같이 교제를 하다가 해가 지기 전에 가정에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 안식일을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24시간의 이런 시간들을 안식일을 그들이 했는데,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신실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해서 한 1000년 뭐 이렇게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명령하셔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킨 그 안식일이 우리 민족과 자기의 가정과 또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는 것을 지켜줬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00년 훨씬 지나고 나서 1948년도에 나라가 이제 세워져서 그때 같이 모였을 때 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들이 같이 모였는데, 그들이 갖고 있던 이 믿음의 전통과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잘 간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믿음을, 우리 복음이 들어오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지가 130-40년 안 됐는데, 지금 많은 부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000년, 2000년 이런 세월이 흐르지만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한 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이 이제 완성이 돼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주일로 이 안식일이 완성이 되죠. 그런 부분에서 이 주일은 안식일과 같은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라를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전한 주일 성수 세 번째 부분, 우리가 같이 믿음 교육의 세 번째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제 주일과 관련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예전에도 그렇지만 관련해서 연구하려고 자료를 찾아봐도 자료가 잘 없어요. 예.
제가 왜 그런가 연구해 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주일이 안식일과 연계가 돼 있어서 연결이 되는데 이 안식일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의 연속선상에서 주일의 완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과 관련된 이런 기독교계에 관련된 책들이나 자료들이 잘 없어요. 또 이제 안식교에서나 이런 데서 안식일을 많이 주장하고 주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완성이 되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저는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그냥 하루 종일 주일날 교회에 있으면 이제 지키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도대체 뭔지 저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도 별로 안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고는 얘기했지만 그게 왜 지켜야 되는지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그 역사적인 또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거나 배운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당연히 지키는 것은 맞는데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물으면 왜 주일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지 물으면 말을 잘 못했던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일을 이해하려면 안식일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은 뭐 물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완성된 이 주일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안식일의 특징을 보면요.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 뿌리를 찾아야 되니까 첫째는 노동을 금하셨어요. 온전히 노동을 금한 것은 어떤 일을 안 하는 것에도 초점이 있지만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7일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한 날을 정해서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한 것, 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이 부분에 초점을 두라고. 그래서 노동을 금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멈추고 공부하는 학생은 이 시간만큼은 공부하는 것도 멈추고. 두 번째는요, 24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 성수 그러면은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만 예배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등등의 얘기가 되면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하루의 예배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약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예배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또 이 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7일 중에 하루, 우리 수입에 10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이듯이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7일을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24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자, 그리고 먼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먼저 예배를 해야 된다.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24시간 드려야 된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것처럼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밤중까지 교회에 있어야 되는구나. 아니면 교회에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초대교회를 보니까 해가 지면서부터 토요일 저녁부터 이제 주일이 시작되겠죠. 그러면은 1차적으로 어디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섬기고 그리고 주일날 이제 일요일 오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오후에 또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좀 쉼을 누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가족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이 주일을 마무리하는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대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면 훨씬 더 좋은 부분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3대가 함께 했어요. 이제 이게 많이 이제 시대가 변하고 이렇게 하면서 핵가족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약해지긴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그래서 먼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마무리는 또 어디서 할 수만 있으면 가정에서 이렇게 부분이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보고 현재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이 부분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나 아니면은 또 집 주변과 또 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이 부분들을 또 준비할 수가 있겠고요. 매주 자신의 죄를 좀 살피고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마음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을 믿음의 이제 아버지나 아니면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이 주일 성수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하게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이제 실천을 할 거냐. 이제 근본 바탕은 이제 안식일과 관련된 부분에 이 부분들이고, 솔직히 이 주제는 몇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다뤄야 될 만큼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주제이긴 해요. 이제 그 부분들을 다 여기서 우리 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적인 제안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 그러면은 24시간 어떻게 정할 거냐? 이건 성경적으로는 해가 지면서부터 토요일 한 6시에서부터 이게 계절마다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계절에 따라서 이스라엘에서는 국가에서 안식일에 시간을 딱 정해 놓습니다. 예, 그렇게 정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토요일 한 6시나 7시 사이, 그리고 주일날 6시, 7시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걸로. 이때는 어른이고 아이고 모두가 자기 하는 생업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가정 예배에 초점을 둔다. 두 번째는 가정 예배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일요일 아침이 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매뉴얼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정 예배, 그러니까 주일 성수에 있어서 아주 큰 축이 가정, 그리고 또 교회, 이런 부분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예배하는 날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틀린 게 아니고 맞는 부분이죠.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거기에 이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시 첨가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온전히 24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께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예배가 단순히 또 예배를 성격을 하기보다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공부하셨던 것처럼 그 내용 안에 가족의 밤, 가족의 날, 가족들이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부분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오전에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토요일 날 저녁에 옷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정 예배 때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준비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교회는 가족들이 함께, 교회는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안에 큰 가족으로서의 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토요일 날 가정에서 그렇게 하지만 주일 날은 또 교회에 반드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를 한다 그럴 때는 본인이 섬기는, 본인이 영적인 공급을 받는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외국에 가거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본인이 섬기는, 영적으로 또 공급받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은 그 공동체에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주일은 집을 떠나서 오락을 즐기거나 뭐 가족들끼리 가볍게 즐거운 시간을 갖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날은 특별히 이거는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고 주님 앞에 또 예배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또 육체적인 좀 쉼도 누리고 함께 가족들이 주중에 다 나누지 못한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더 섬기는 날이다.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믿음 교육이 이제 네 번째 부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따라 하실까? 여호와 절기 교육. 여호와 절기 교육. 네, 절기 교육인데 이것은 이제 생명의 사이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사이클을 주셨는데, 매일 생명의 사이클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과 또 이제 말씀을 하야하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 이것은 매일의 사이클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매일 또 성경 연구를 짧든 길든 해요.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매일의 사이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매주 사이클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주일. 맞췄습니다. 주일. 안식일인데 주일. 매주 하나님께서 매주 생명력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매주마다 안식일을, 그러니까 주일이죠. 그렇게 주시고 또 가정예배.
매주마다 기본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이제 아버지가 신실한 아버지는 유대 아버지들은 아이들과 개인적으로 한 30분에서 1시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게 이제 매주 사이클이고 매월 월삭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예, 매월 사이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분기 사이클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8대 절기 안식일 빼고 7대 절기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있었죠. 예,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더 붙어서 7가지가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근데 또 왜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거기 보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예? 불임절 이런 것도 있죠. 그 외에도 그 지금 매달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절기를 연구하다가 이게 지금 기독교에 뭐하고 제일 비슷할까? 우리도 절기가 있죠. 부활절 있고 뭐 이런 게 있긴 추수감사절처럼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절기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형태의 기독교 절기하고 다르게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걸로 따지면 수련회하고 좀 비슷해요. 예. 근데 그 수련회가 매달 있는 거지, 매달. 한 2박 3일씩. 그리고 이제 6월절 같은 경우에는 8일씩이에요. 예. 가을로 가면은 이제 나팔절하고 이런 것들 초막절 다 합치면은 한 15일 가까이 돼요. 15일 수련회 한번 해보셨어요? 그들이 한 8일씩, 15일씩 이렇게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라. 그래서 여기 보면 절기라는 이 단어의 의미 자체가 모헤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정한 날, 정한 약속한 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 춤을 춘다, 기뻐한다 이런 의미와 같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럼 관련이 돼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겁게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절기는 다 6월절 그러면 뭐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해방의 날. 그죠? 그리고 오순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에서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주신 날. 그죠? 그리고 우리 초막절 이런 부분들, 나팔절, 또 초막절 이런 부분들은 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정착시켜 주셨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때 추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과 다 관련이 있어요. 이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공휴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근데 거기에 초점의 많은 부분들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수하는 것에 모든 프로그램이 맞춰져 있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이 세 군데에서 절기를 나름대로 해야 될 게 가정에서 해야 될 게 있고 학교에서 해야 될 게 있고 교회에서 해야 될 거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절기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데 이 절기가 이제 지나면서 6월절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완성이 돼요. 오순절은요. 오순절은 말씀을 받은 것을 토대로 성령님을 오순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완성이 되죠. 이렇게 해서 절기가 완성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절기 부분들이 기독교에서 좀 약한 절기 교육의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5번째가 믿음 교육이 말씀 읽는 것, 카라 하는 것과 하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우리 몇 주 전에 이 부분들에 좀 다루었습니다. 토라, 말씀 7가지에 대한 거 여러분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다루었고요. 말씀을 읽는 것과 그리고 또 말씀을 존재 가득 흘러넘치게 채워서 흘러넘치게 하는 것. 그죠? 하야. 그래서 암송이 아니고 암송하는 것도 참 좋지만 암송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암송이 아니고 뭐예요? 하야 하는 것. 예, 존재 가득 채워서 흘러넘치게 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는 뭐냐면 6번째 제가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라쉬 하는 거예요. 말씀의 원어를 중심으로 히브리 사고에 입각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거 6번째 부분들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의 다라시 연구하는 것 6번째, 7번째가 샤파트 토론하는 것이죠. 토론하는 것. 그리고 이제 8번째가 이제 아싸 하는 거. 아싸가 뭐죠? 우리 공부했었는데 예, 지켜 행하는 거. 지켜 행하는 거. 그리고 이제 라마드 하는 거. 가르치는 거. 예, 그래서 그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께서 얘기하시기를 내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나오는 말씀의 대목입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그래서 말씀을 읽기, 그러니까 카라 하는 거, 하야 하는 거, 다라시 하는 거, 샤파트하고 또 뭐예요? 이것을 라마드 하는 거, 또 아싸 하는 거. 이 부분들이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부분을 차지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9번째 부분이 있는데 9번째는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요. 이걸 아침 기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새벽 기도가 있죠. 저는 우리나라에서만 새벽 기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보니까 새벽 기도는 좀 아니야. 예. 우리는 이제 뭐 4시 반, 5시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한 6시 출근하기 전에 여기서 한 40분 기도하고 한 40분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나서 출근을 해요. 보통 성인들이 신실한 유대인들이라면 그렇게 이제 합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1시간 한 30분 정도를 기도합니다. 40분 정도. 예. 그래서 아침 이런 시간에 가서 한 40분 그리고 해가 지기 전, 해가 진 후 해서 30분씩 해서 1시간. 그래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가서 40분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40분씩 그리고 퇴근하면서 와서 어떻게 해요? 30분 또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기도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이 패턴은 이미 그들 안에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고 대표적인 부분들이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전통이 계속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기도로 유명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새벽 기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보다 더 오래 전부터 새벽과 아침 사이에 기도했던 부분이 초대교회 그리고 또 구약의 근건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해왔다.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여러분 볼 수가 있겠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도록 예수님도 얘기하셨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사도 베드로도 얘기하신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열방에 그래서 창세기 18장에서 18장 18절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이것이 동일하게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면 거기 복음서에서 예수님 뭐라 그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그래서 창세기 18장에서는 말씀을 전수하는 부분에 사명, 명령 주셨고 신약으로 와서는 그것이 완성이 돼서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의 토대 위에 말씀을 열방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의 사명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게 전임으로 나가서 그렇게 하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하든 간에 말씀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될 일이다. 예, 말씀의 7가지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듯이 말입니다. 말씀의 사람 만들고 말씀 전수하고 말씀 전파하는 것. 이것이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교육의 최종 마무리는 전도와 선교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 믿음과 더불어 착한 양심 교육 12가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